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말씀 바울이 항상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생각하기에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모두 버린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나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채운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또 한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 닮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형상 닮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혼돈시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존재하고 영적인 것이 존재하기에 이 사단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이고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고 거짓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항상 혼돈시키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게 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세상에 속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적이고 육심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으로 우리의 길을 항상 막고 있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많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육신 중심적이고 성공 중심적으로 결국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참된 성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리는 임마누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항상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누려야 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고 18절의 말씀을 보다시피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오는 문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너가 해야지.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해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우리의 영적도 많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증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항상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서 오직으로서 항상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아가게 되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다시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 내가 죽는 것이 내 속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안에 오직 하나님과 오직 복음으로써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당연시 따라오게 된 게 기도가 따라오게 됩니다. 24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많이 육신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정말로 내 삶을 올인해서 나가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중심적인 것을 날마다 우리는 버려야 하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에게는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많이 박혀있는 각인되고 뿌리되고 오래된 체질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날마다 나를 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들을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오래된 상처와 나의 오래된 문제, 이 모든 뿌리 박힌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래된 체질, 성령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들 오늘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21가지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라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땅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전도는 곧 현장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업,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직장과 업과 모든 만남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전도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이번에 RTS를 가게 되면서 예전에는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전도가 정말로 어렵고 전도가 정말로 내 입으로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되어졌지만 RTS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내가 각이 내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따라와주면서 전도도 자연스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가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업과 모든 만남에서
우리는 전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상황이 언제나 항상 여호와가 인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내가 성공해서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업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에라도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에 부족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RUTC, 복음 가진 아이들, 복음을 모르지만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변화시키게 만들어지는 그런 다락방의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RTS입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신학생. 세상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결대학교로 나오면서 성결대학교에서는 율법적이고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 없이 이렇게 신학생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많은 목회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가진 신학생이 나와야 합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목회자는 정말로 목회자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강단에 섰을 때는 정말로 멋진 정장 입고 좋은 넥타이 매고 그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목회자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RTS에서는 정말로 복음과 전도 신앙만을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RU, 미국에 새로 생기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RU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도와줘야 합니다. 여튼 우리에게는 항상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분 1초라도 완벽한 계획을 하실지라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 내려지고 복음으로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사단의 전략에 속아 많이 힘들어하는 모든 어린 양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서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